함께 하시면서 오신다. 떠들 때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또 기쁠 때랑 슬플 때를 또 얘기하면서 서로 기쁠 때 슬플 때 잘 감사하며 지냈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들어왔어요. 네. 눈치도 없이. 아닙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많은 때들이 있죠. 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구별하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사는 거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마다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봄, 또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죠. 이것은 나이로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경험 가지고도 따질 수 있을 텐데,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봄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여름쯤일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봄이에요, 봄. 봄에 네, 아직 봄이라고? 네. 새싹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때에 맞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이제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얘기이기도 하죠. 오늘 수업 전도서 7강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도서 3장 9절부터 오늘 15절까지 공부할 거거든요.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원구시부터 좀 읽어줄래요? 네. 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네. 오늘은 비교적 짤막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봤냐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면서 14개의 짝이 나왔었죠. 날 때와 죽을 때. 이렇게 했던 그 때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요? 네. 그렇죠.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하는 자는 사람이겠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물론 사람이 짐승들을 일시키지만 그렇죠. 짐승들을 부려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라고 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이익 혹은 유익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때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이걸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학적 의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바꾸지 못할 걸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인데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자기 때를 분별한다는 게 내가 지금 인생에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 알아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이 변화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때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때에 맞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딱 일치하면 좋을 텐데 경험상 일치 안 해. 내 생각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욕망인데 이 욕망이 언제나 지연된 것처럼 느껴. 우와. 그렇죠. 맞아. 욕망이 바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바라는 시간이. 그런데 성서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일들이 알맞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바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당장은 내게 복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농담 하나를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존재를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네. 그렇죠. 그죠? 네. 다 받아주죠. 네. 애칭얼거려도 그렇고 다 받아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신 게 다행이다. 오냐오냐 키우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를. 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성차별적 용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남성인 건 아니니까 오랫동안 사용했던 은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일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망이 지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턱 맡기고 사는 게 지혜로움이라 그 얘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9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에 노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출산할 때 여인들이 경험하는 산고 같은 것들도 포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움, 원하지 않지만 내게 다가오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약간 투덜거리기도 하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 거야? 그러죠. 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 내게 어떤 일이 노고라고 되어 있는 괴로움이 내게 발생했을 때 사람은 뭘 하는 존재예요? 생각해.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지? 그렇죠.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텐데 누군가가 나 대신 해줬더라면 참 좋을 텐데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해석된 것만이 내 삶에 통합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해내야 그게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과정은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가 생기냐면 삶의 입장이라는 게 생겨. 인간의 나의 어떤 삶에 대한 입장 혹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일, 늘 편안하기만 한 일이 내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생각할 일이 별로 없죠. 네. 차려진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밥을 지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생각을 해야 돼. 밥을 지어야 돼. 이 일이 뭐지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삶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의 입장과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전이 있기 때문에 삶에 나의 입장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생각하려면 에너지 많이 들거든요. 이게 다 막중한 노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선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노고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내 입장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매우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이란 자기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반성들 하고 살아요? 어떻습니까? 반성하며 살아요. 어떤 반성들을 주로 해요? 오늘도 아내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이런 반성들 많이 진짜요? 하죠. 네. 오, 그 안에 행복하겠네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런 반성들. 아, 진짜요? 그렇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했고 또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 야식을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반성은 하는데 그렇지.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몸매 원구씨 유지하시려면. 너무 먹는 거 가지고 그럴 거 없어. 내가 알기에 원구씨 많이 안 먹잖아. 네? 많이는 안 먹는데 자주는 먹습니다. 반전은 단 걸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예. 네. 오케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존재예요. 근데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외부 세계와 나의 관계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은. 그렇죠. 나 스스로와의 관계를 돌아보기도 하는데 돌아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타자화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너 그러면 안 됐어. 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차유주 변호사, 차유주 학생과 내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데 주제넘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늘 이 반성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많이 있지만 독일 말로 존재를 뜻하는 말이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존재. 자인. 근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키기 위한 새로운 말을 만들어요. 앞에 다자인. 다자인.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다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번역할 때는 현 존재, 어려운 말이야. 현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 그 말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우리들이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나의 행동하는 패턴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도 않았겠죠.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팅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사는 거야. 여기에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게 나자인, 현존재란 말이야.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 입장이 생겨. 내가 없더라면 나의 외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입장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원구씨는 뭐냐면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야.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늘 고마움 속에 살아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반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지금 얘기해요. 자, 돌아볼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또 마저 봅시다. 11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대. 나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때도 오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때들이에요, 원하지 않는?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아플 때, 어? 사랑해서 멀어질 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그렇죠? 죽을 때, 이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연희엘 씨, 네. 가장 좋아하는 때가 언제예요? 찬양할 때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뭐 나 이게 로봇이야? 진심인 줄 알아. 연예인 로봇. 진심이세요? 너무 빨리 대답했어. 우러나온 거야. 네, 진짜 우러나온 사실은 진심이죠, 진심. 그 연희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명을 받았어요, 전에. 그래서 내 신문 컬럼에도 연희엘 얘기를 썼어요. 연희엘이라는 이름만 안 쓰고. 어떤 얘기냐면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꿨잖아, 연희엘 씨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가수가 되니까 행복해, 그게 아니라 뭐지? 공허해. 이상한 공허함, 쓸쓸함이 찾아왔어. 그걸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산 정상을 보고 허위허위 올라왔어. 여기가 꼭대기인 줄 알고 올라서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산이 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그렇죠? 네. 더 큰 지평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야. 이제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인생은 목표를 이루었다 싶은 순간 절망에 빠지기가 매우 쉬워요. 근데 연희엘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찬양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찬양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공허가 사라졌다. 맞아요. 이거 굉장한 얘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찬양할 때 행복하다는 얘기, 이건 뭐냐면 직업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맞아. 이죠. 참 고마운 일이에요. 살 그게. 이유가 생겨서 감사했어요. 살 이유가 생겨서. 살 이유가 생겨서. 제일 슬플 때 혹은 싫을 때는 언제예요? 이때가 내게 없으면 좋겠다. 염려가 될 때. 염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을 때. 네, 제가 너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신앙의 여러 차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뢰. 신뢰라고 하는 건 맡김이거든. 그런데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죠. 연희엘 씨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신앙적 사고를 하고 있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만사가 체험될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봅니다. 질병 싫어요. 나도 앓는 거 싫어. 아프면은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으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질 않아, 잘. 그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애들이 한번 앓고 나면 야가진다며. 맞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병도 똑같아. 절망, 염려, 근심 이런 병들을 제대로 앓고 나면 성숙해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리석음이란 뭐냐면 자기의 때를 살아내지 못하고 남의 때를 부러워하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나이 드는 게 좋아. 왜냐하면 기대가 돼요. 뭐 이전에 비해서 뭐 그렇게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모습도 아름답지 않고 그런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아름다우세요. 웬 돌고래 소리가 앙탈이야. 돌고래 소리. 네. 근데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를 한껏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날은 너무 나이 많은 사람 부러워할 거 없고
그 때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저마다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내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때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는지를 늘 여쭤보며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여쭤봐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 내게 당도했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속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어. 이 속에도 뭔가 아름다움이 있겠지? 와, 진짜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겠다. 네, 이 일을 통해 내게 주시려는 선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 때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번역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의미는 뭐냐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동물들은 내가 동물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과거를 안 생각하지 않나? 동물들은? 동물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어. 뭐 이런 거. 산책하고 혼자. 응? 맞아. 과거는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현재화합니다. 그죠? 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뭐래요? 예측. 기대를 통해 현재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오늘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이 과거와 미래를 기억과 기대를 통해 현재화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측량할 수 없어. 알게 하지는 않으신다. 이건 인간의 한계, 절대적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는 감추다라고 하는 뜻의 램과 관련이 돼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모를 인간은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떨 거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되면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책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태어난다. 하나의 목마름을 안고 태어난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사람이란 낯선 곳에 태어나서 겨울이 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태초의 고향에 대한 신비로운 향수를 피 속에서 느끼고 방향도 모르면서 고향을 찾아 떠나가는 철새와 비슷한 존재다. 그들은 약속된 땅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심어주신 상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그리움이고 동경이야.
하나님은 인간 속에 어떤 동경을 심어주셨어요. 철새들이 때가 되면은 어딘가로 번향으로 날아가듯이 연어가 모천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가야 할 곳을 신약 성서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로 가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가는 존재야,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간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간 속에 있다는 거야.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에 어떠하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기회 속에서 한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지나치게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내게 생겨났던 어떤 노고, 어려움, 왜 이 일이 내게 벌어졌지? 고통, 그렇죠? 시련, 왜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라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이해 불가능. 왜 이게 내 인생에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 살아야 돼요? 아니요. 어때야 돼? 왜라고 하는 답이 없지만 찾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잖아요.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때때로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이 없어.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물음표. 왜 여기 물음표 있는 것처럼 인간은 물음표야.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 물음표가 아니라 울음표가 돼. 울기도 해. 인간은 때때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인간은 뭐냐면 느낌표. 와, 천재적이시다. 그렇지. 물음표야. 알 수가 없어. 그 때때로 울기도 해요. 근데 그분 앞에 갔을 때 아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서 알게 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삶의 비밀이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기뻐하며 선을 행해라. 기뻐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너무 죄책감 느낄 거 없어요. 야호! 축하해요. 아니, 그 다음 구절 있잖아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는 기뻐하는 얘기다. 그럼 제가 수고하면서 자유해졌어. 너무 저희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책감 들지 마라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가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나에 대한 시련과 물음표가 왔을 때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 나중에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 하는 오케이. 것처럼. 네. 아주 연결을 잘하네요. 네. 이 연결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시인이라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시인 김원구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먹고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일, 내게 요구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인간은 뭐냐면 요구받음의 존재야. 그렇죠? 차유주에게 이동주는 뭐냐면 남편이지만 그렇죠? 이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하나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책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인데 그 말은 response, 응답하다 라고 하는 명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부름에 응답하는 게 책임이야. 응답해라.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강도 만난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하는 요구이거든. 여기에 응답하는 게 책임적 삶이잖아요. 그 삶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인생을 우울하게만 바라보고 그 즐겁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들이 쭉 흘러갑니다. 산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실개천이 되어가지고 흐르다가 개울에 합류하고 개울이 강과 합류하고 강이 바다에 이르게 되고 5대양 6대주인데 어쨌든 5대양이 되고 그렇죠. 다른 바다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바다라는 게 평평하잖아요. 바다라는 게. 이 바다의 수평이라는 게 어느 시인들의 상상력 놀라운데 여기에 멸치 한 마리가 뛰어올라도 수평이 깨진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게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변화가 많아요. 인간이 뭐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이렇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흘러간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신적 두려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유한한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얘기인가?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일일 수 있는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경외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에서도 이렇게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 거경공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항상 경외하는 마음속에 머무는 거야. 경외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내가 경외스러운 존재 앞에 있을 때 함부로 나댈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도 못하죠. 그 앞에서는 경거망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늘 머문다. 그 다음에 공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리하는 것. 이건 뭐 이치를 깊이 생각해 본다. 그렇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어떤 이치를 알아차리기 위해 깊이 생각할 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욕망이 나를 흔들지 못해. 이렇게 사람들이 욕망에 흔들리는 까닭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욕망이 나를 뒤흔들고
함부로 이끌고 가도록 허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행동의 헛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말한 전도자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동준 씨, 3살 때의 일을 기억하나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기억한다고? 아니요, 저 사진을 봤는데 네. 내가 맞나 뭐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안 되죠.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나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나요, 사람이? 조금 기억나지 않아요? 다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조금. 상처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 그렇죠. 준 사람은 기억 못 하지만 받은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다. 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혀진 것, 상실된 것까지 찾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 여기 무섭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기억.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다 기록을 해뒀다가 다이어리.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벌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벌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은 것들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빚어내세요. 인간의 실수, 인간이 욕망 때문에 잘못했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것으로 빚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상실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상실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있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사는 게 지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 있단 말이야. 우리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이 리듬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시절에 세상 모든 것이 홍수로 다 멸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에 있는 동안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런 창조의 리듬이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리듬의 지속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은총의 순간임을 알라. 다시 말하면 은총은 특별한 순간에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살고 있는, 과거에 있던 것 오늘도 있고 장래에 있을 일도 과거에도 있었던 이 창조의 리듬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는 은총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항상 은총의 시간은 다른 곳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은총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은총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이 현장이야말로 은총이 유입되고 있는, 아니 은총 안에 있는 인생인 것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사는 비결일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 알았어요, 오늘. 선을 행하면 리듬 속에 리듬 속에 몸을 살아야겠어요. 몸을 맡기는 거죠. 그 리듬 속에 있다는 게 창조의 리듬 속에 있다는 거를 안 다음부터 존재하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그 안에서 복을 주신 거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마나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연일이 씨 어떠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노고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선을 행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성경에 이미 다 써있네요. 우리가 누굴 돕거나 누굴 중보하거나 누굴 섬길 때 사실 그때 너무 기쁘고 그때 마시고 누려야겠어요. 항상 기뻐하면서 네. 한 번에 마시고 두 가지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선을 행하라는 말이 이제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주신 거잖아요. 시간을 주신 거를 어떻게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선을 행하거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 같아가지고 우리 이동준 아나운서 일단 심플한 그런 답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는 위로를 좀 받은 게 좀 인생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전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더 때가 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은 언제일까요? 1번 오순절, 2번 유월절, 3번 초막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